설교 제목은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아마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은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어야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께서 극적으로 그의 삶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야고보와 같이 목이 잘리는 그런 참담한 현실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공평한 하나님이실까요?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 틀림없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서부터 제가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며 개관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막으로, 연고로 표현하면 두 막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막과 2막으로 나누어질 때 1막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인 것이고, 그 예루살렘의 특징은 유대인들에 의해 유대인들로 구성된 바로 유대인들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그런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는 한 교회의 등장으로 이제 모든 사도행전의 배경이 전환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11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바로 그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땅끝까지 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명을 어찌 초대교회가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바로 우리 사도행전의 이야기일 것이고,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 가운데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주님의 섭리가 이제 1막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이 마무리되고, 이제 2막으로 이방 땅의 이방 사람들로 구성됐던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찌 땅끝까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과 1막과 2막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인터세션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의 뒷부분과 12장의 앞부분의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막의 주인공은 이렇듯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중앙에 놓여 있었고, 또 그들을 대표했던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11장의 안디옥 교회와 함께 다시 화면에 등장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막에서 활동했던 베드로는 이제 무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또 2막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 바울은 그 무대의 중앙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11장과 오늘 읽으신 12장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무렵 하고 나옵니다. 그 무렵, 그죠? 어떤 무렵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다시 하나님의 무대 가운데로
올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읽지 않았던 하반부의 말씀은 본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 교회가 돈을 걷어 헌금을 걷어 그들에게 구제금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뭔가 느껴지시죠? 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무렵, 이제 안디옥 교회에 포커스를 줬던 카메라가 어디를 비춥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퇴진과 또 함께 이 막을 시작하는 초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막을 시작하는 초대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3막을 쓰고 있는 액치 29의 비전을 품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동일한 3막을 쓰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고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지 땅끝까지 초대교회가 갔듯 우리 또한 그들의 전통 가운데에서 땅끝까지, 우리의 땅끝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무렵 누가 나옵니까?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라고 1절은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렇듯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며 다시 한번 그 무대에서 빠지게 될 이 예루살렘 교회의 화면이 옮겨지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까 우리 MCY에서도 가사에서 나오는 바로 그 못된, 이분도 못됐어요. 이 헤롯도 못됐지만 그 헤롯 대왕과는 다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뭘 했다고요? 다시 한번 교회에 큰 핍박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해서 잡아 가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왜 헤롯 아그리빠가 갑자기 또 교회를 핍박할까? 이 사람은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 이유를 물으셔야 되는데, 이전에 제가 한번 헤롯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면서 제가 증거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라는 바로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으세요?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라는 얘기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 모든 언약의 정통성을 지녔던 야곱의 후손들이고, 반면 헤롯은 그런 정통성을 지닌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 입장 가운데서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에서의 자손 중에 하나인 이두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약삭빠른 헤롯은 그 로마의 모든 권력을 등에 업고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자존감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방인인 헤롯 왕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억압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일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다시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가 그 제3성전인 바로 헤롯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당시에
그 공사 중이었던 바로 그 성전을 짓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배경을 갖고 손자인 아그리파 1세 또한 똑같은 정치적인 부담을 갖고 그가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몇몇 사람을 체포했다라고 써 있고, 또 나아가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이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를 성경은 무교절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왜 이토록 무교절에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을까? 또한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그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들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이라는 것은 7일 동안 진행되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교절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기념을 위해서 온 땅 가운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7일 동안 그들이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록을 보게 되면은 1세기 때 이 무교절 날 예루살렘에 모이던 사람들의 숫자가 최소한 10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3세기의 인구의 숫자를 살펴보게 되면은 한 12만 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교절 7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평상시의 인구보다 약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모이는 이유는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얼마든지 이 민족적인 그 선민 사상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기회고요. 또한 지금 현재 또 로마를 등에 업은 헤롯의 압제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기에 충분한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입장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10배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무교절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 헤롯 왕권에 대한 이 정말 정치적인 어젠다를 갖고 폭동을 일으킨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약삭빠른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무교절에 행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런 폭동의 그 근거들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로 결정하고, 그 환심을 사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 초대교회의 리더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라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잘 설명했나요? 그 입장 가운데 그는 야고보를 먼저 죽이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참에 내가 좀 더 밀어붙여서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베드로마저도 잡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잡아들였을 때 그가 그냥 겁치려고 가둬두었다가 풀어주기 위해서 잡았느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는 그 어떠한 재판도, 특별히 사형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교절 7일이 끝나는 날까지 잡아두는 것이고, 이후에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과 같이 그 무교절이 끝나는 첫날 그를 공개적으로 재판해서 야고보의 목을 베었듯이 그의 목을 베어낼 생각을 헤롯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이렇듯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종교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한 자기의 종교적인 입지,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바울과 같이 자기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핍박과 앞전에 이야기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핍박과는 너무나 다른 그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여간 그들은, 헤롯은 야고보의 죽음이 그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기에 옳고 그름,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런 거와 관계없이 야고보를 잡아다 죽이게 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잡힌 베드로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로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4명씩 한 조로 만들어서 4조를 돌렸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6월절이 끝나는, 무교절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gat힌 그가 도망 못 가도록 16명의 군인을 동원한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한 명이 지키고 있다가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반전의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16명의 군사를 동원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출애굽해서 쫄쫄 흐르는 시냇물을 건넜다면 그것은 큰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파도가 치면 칠수록, 또 그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또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홍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가라막고 있는 홍해의 어려움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더욱더 큰 우리에게 감동으로 또 감격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플레이풀 하신 분이에요. 심심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16명이나 여러분의 삶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감격은 그 어떤 누구의 감격보다 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와 베드로의 차이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또 오늘 야고보라는 한 사람이 사실은 첫 번째 순교자가 아닙니다. 누가 첫 번째 순교자예요? 스데반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야고보는 사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누가의 입장 가운데 두 사람의 순교를 지필한다면 누구의 이야기를 더 장황하게 쓸 것 같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의 경우 누가라면은 틀림없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집사인 스데반의 죽음은 2장에 걸쳐서 그가 표현을 했는가 하면, 왜 오늘 너무나 이 야고보의 죽음은 너무나 짧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2절에 그냥 단 한 줄이에요. 이건 또 뭘까?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야고보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2막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삶의 태도 가운데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과 삶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끝까지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산막을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명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루느냐, 때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인해서, 그런 산막을 쓰는 인생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왜 스데반의 이야기는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고 왜 이렇듯 야곱의 이야기는 짧게 마무리해 버리시는가? 세상의 칭찬, 또 사람들의 레코니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관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내가 이런 일로 정말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되느냐? 이건 저의 수준에 의하면 너무 레코니션이 없는 작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를 통해 너무나 멋진, 진정 하나님만이 아는, 천국에서 더 스데반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야고보의 모습을 여러분 또한 상상해 보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 투옥된 베드로 삶 가운데 어떻게 써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바로 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초대교회에서 했을까요?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가라면은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적어 놓았을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 1막과 2막의 사이 가운데 정말 초대교회가 가졌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일지, 그들이 진정 땅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그 기도 내용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너무나 명백하게 알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써놓으셨을까?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무슨 기도를 했을지 충분히 짐작갈 만한 내용들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입장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빨리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 모든 일이 끝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과연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많은 설교자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져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며 뭔가 꼬집는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1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어요? 12절.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풀려난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문을 두들겼어요. 로데라는 여자 종이 문을 주러 왔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금방 그가 캐치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는 바람에 깜놀합니다. 그래서 그가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외쳐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외치는 그에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쳤구나. 지금쯤이면 베드로가 목이 달아나 죽었을 거다. 네가 뭘 잘못 봤겠지 라고 얘기하며 정말로 베드로 맞다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그 여종에게 뭐라고요? 아마 베드로를 수호했던 수호천사가 베드로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베드로가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기도는 했지만, 자, 이걸 갖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거에 대한 확신 갖고 기도하십니까? 어떠세요? 전공이 콱 찔려졌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우치무라 간주에 대한 일화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일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뭄이 들었을 때 아들과 아침에 기도를 했대요. 비 내리게 해달라고요. 근데 아들이 학교 가면서 우산 들고 가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우치무라 간조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가뭄이 들어서 세상이 난리인데 왜 우산을 들고 가냐? 그랬더니 아들이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의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동일한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과연 이들 또한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만한 사람들이냐는 것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오늘만 박해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박해받고 핍박받던 교회예요. 이미 믿음 없는 사람은 떠나야 될 사람은 다 떠난 이유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성경을 보게 되면 큰 감동을 주고 저한테 도전을 주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은 유무상통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Common purse.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헌금하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눠 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헌금 생활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적은 액수지만 자신의 전부를 들여준 과부와 같은 믿음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듯 유무상통했던 그들의 믿음이 그냥 우리와 같은 믿음일까요? 그죠?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옥과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티브가 오늘 이 구절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4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그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을 요한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워지은 이후에 그들이 감옥을 가게 됩니다. 감옥에 붙잡혔던 그들이 다시 풀려나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는 내용이 4장에 잠깐 나와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4장 29절 30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험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감옥의 모티브를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딱 두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게 뭡니까?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그것이 죽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도 저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그것이 감옥에 가든 죽임을 당하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표적을 보이며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비록 기도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들이 어찌 그저 그들의 삶을 베드로의 그 삶을 구원해 주기를 위한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죽더라도 끝까지 그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정말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 베드로는 오늘 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요.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저도 어젯밤에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는지 새벽에 2시에 깨서 한숨도 못 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왜 하나님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해야 되는 제 입장 가운데 잠을 안 재우십니까? 제가 막 기도를 했더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베드로의 쿨쿨 자는 설교를 실감나게 할 거 아니냐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분 어떻게 감옥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거기서 멍 때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천천히 살펴보면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 무교절이 끝나는 전날 밤에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7일 동안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감동이 옵니까? 제가 그 구절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도대체? 이 양 계획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 같으면 첫날 하면 좋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첫날 하면 좋은데 왜 굳이 6일 아니 7일 마지막까지 질질 끄시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무교절이라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다음날 자기가 봤던 이 처참하게 된 야고보의 운명같이 자기의 목이 달아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6일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 6일 동안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의 자리라면 여러분 뭘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빨리 당장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기도는 뭘까요? 초대교회의 기도가 만약의 경우 죽든 살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라가 그들의 기도였더라면 틀림없이 베드로 또한 6일 동안 그가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감옥 가운데 그는 주님 삶의 부르심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쿨쿨 자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추측해 볼 건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침통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우라 라고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언을 하세요. 무슨 예언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가 젊었을 때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묶여서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 제가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결단하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내가 순교하게 될 것이고 그 순교의 상황 가운데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그가 각오했을 거예요. 아마 6일 동안 그 칼을 갈았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이번에는 죽게 해주세요.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내가 끝까지 정말 완주하게 해주세요. 아마 그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 is my time. 이제 오늘 밤만 지나가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음으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그것이 그의 기도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7절에 그런 담대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간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어때요? 누가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불 탁 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쿨쿨 자요? 할렐루야? 쿨쿨 자세요? 네. 깨어나죠? 지금 베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이 담대함이 바로 파워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파워. 제가 어제 밤에 잠을 못 자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베드로와 같은 믿음, 어디선지 잘 자는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햇볕이 저희 빛이 환하게 그 어두웠던 칠흑 같은 한치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라고 써 있어요. 여기 찔러 깨운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smite라고 써 있어요. smite. 무슨 소리입니까? 강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강타하다, 심하게 때리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발로 툭툭툭툭 걷는 게 아니라 불 켰는데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날아오는 공을 세게 야구방망이로 휘두르는 것 같이 그의 옆구리를 쳐야지만 일어날 정도로 평안 가운데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죽고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실 베드로의 평강이 우리가 꼭 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쇠사슬이 풀려졌고요. 그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8절,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옷은요, 한나로 짜져 있는 천을 몸에 두르고 허리띠를 쪼맵니다. 그 이후에 그 위에다가 이 긴 조끼와 같이 생긴 것을 하나 더 입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복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잠옷과 외출복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옷이 귀할 때 그 당시에는 그 옷이 외출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잠옷이기도 해요. 그래서 밤마다 그들이 외투를 벗고 신을 벗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풀고 몸에 두르고 있었던 그 마지막 그 옷을 잠옷으로 대신 사용해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허리띠를 두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도 뭔가를 입고 있었네? 이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자기 안방에서 자듯이 지금 그가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발까지 벗습니다. 만약에 구원해 주는 것이, 그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믿음을 가졌던, 돈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발끈도 쪼매고 있고요, 또 옷도 다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게 정말로 큰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의 베드로는 다 풀어놓고 자기 안방에서 자듯이 정말로 불을 켜도 안 일어나고 정말로 옆구리를 강타해야지만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붙일 수 있는 것은 9절 내용 한번 봅시다. 9절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면서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 제목이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잠잠하고 계시더니 오늘이라서야 드디어 나를 구출하시는구나,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현실인지 뭔지 이게 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바에 있을 때 그가 머물렀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봤던 그 환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있을 터인데 도대체 이게 뭔고 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의 기도가 구출에 대한 기도였다면 이런 꿈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고 나서 그가 10절에 보면은 두 개의 경비 초소가 있습니다. 사슬이 풀리고 나서 일어나는데 아마 옷도 안 챙기고 벌떡 일어났던 것 같아요. 혁띠 매라니까 혁띠 매고 신발 신고 그냥 쫓아나가려고 그랬는데 잠옷바람에 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겉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해줘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1초소 또 제2초소를 그가 통과해서 나중에 그 감옥의 대문이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 대문을 통해 나아가 큰 길가에 가서야 비로소 뭐라고요? 정신이 들어 11절에 보니까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 아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도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그가 그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죠?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야고보와 그 베드로의 차이를 목사님 그렇게 명확하게 장담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뭐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너무나 명확하게 해석해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해지시는 것입니다. 이막의 주인공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또한 감옥에 갇히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 또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그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또한 담대히, 지금도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히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삶과 행여 그 죽음을 통해서도 뭘 원하는 것을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소망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다 여러분 이 책상에 써붙여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증인, 또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 그 죽음을 통해서 만약 그리스도의 증인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유익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죽음과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뭐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더 복음을 들어야 될 바로 그 교회의 사람들, 또 증인이 돼야 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초대교회의 이막의 주인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산막을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삶과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궁극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느냐 거기서 풀려나는가냐도 우리 인생 가운데가 있어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요구하신 정말 필요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좀 위로되는 얘기를 좀 하세요. 힘들어서 죽겠는데.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여러분이 더해질 것을 쫓아다닌다고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그토록 간구하는 그 더해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충성되이 살아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오늘 저 사람은 구출하는데 나의 목은 달아나고 있어요? 너무나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끼며 절망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한 가지 메시지는 이막의 주인공, 또 산막의 주인공으로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온전히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진정 우리의 인생은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자국을 남기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케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랬듯이 지금도 감옥에 갇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저의 삶을 통해, 아니 죽음을 통해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는 내가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우리 믿음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 가장 가득 찬 충만한 인생, 가장 주님께서 허락하실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이 시간 삼막을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1막과 2막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난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베드로와 같이 평강 가운데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